세르비아의 거리를 가득 메운 이 오토바이들은 재림교회가 주관하는 바이크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행렬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유럽 전역에서 바이크들이 모였고, 재림교회인들은 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서적, 건강검진 등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 헌혈 부스를 운영하는 동안 뮤지션들은 무대에서 라이브 음악을 제공했습니다. 재림교회 오토바이 사역팀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예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바이크를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우정을 쌓고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관계를 이뤄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많은 이들이 모터바이크 축제를 통해 봉사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세르비아의 재림교회 출판사는 이 행사를 통해 400권이 넘는 책을 배포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정로의 계단입니다. 이곳을 찾은 모든 이들, 그리고 특히 정로의 계단을 읽게 될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 더 새롭고 더 나은 삶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행사는 젤리미르의 흥미를 자극했는데, 이는 그가 참석했던 다른 축제와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62일 동안 쉬지 않고 여러 행사에 참석했던 그는 이곳에서 그의 라이딩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행사를 주관한 이들에게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열려서 함께 우정을 나누고 함께 라이딩할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재림교회 모터바이크 사역팀은 이번 축제의 높은 참석률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이 벅차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답니다. 많은 이들이 마약이나 술과 같은 부도덕한 행동 말고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행사에 참석한 각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재림교회 오토바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창의적인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몬테네그로의 코토르마는 1년 내내 좋은 날씨와 함께 다양한 유적들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실제로 몬테네그로는 매년 자국 인구보다 거의 3배나 많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젤레니카 마을 해안에 위치한 재림교회는 수년 동안 여름 캠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일리아는 이 지역을 개척한 최초의 재림교인 중 한 명으로 초창기의 어려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선교 사업은 194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 정부의 큰 저항에 부딪혔지요. 가정에서 모이는 것조차 금지될 정도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법이 조금 완화되었고 신고를 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첫 예배를 드린 후 이 건물은 신고를 받은 지역 당국에 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건물을 찾아 여름에 청소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젤레니카 교회의 목사인 다니엘로는 어린 시절 캠프에 참석해서 감화를 받고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28년 전 바로 이곳에서 청소년 캠프가 시작되었지요. 이 주변에 텐트 여러 동을 치고 함께 예배하고 노래하며 성경을 공부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수년 동안 이곳은 청소년 캠프가 열렸던 장소였습니다. 거의 35년 후 교회는 원래의 소유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전복되고 이곳 몬테네그로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우리는 빼앗겼던 이 건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수십 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선교 캠프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인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90년 가까이 된 건물은 급속도로 노후화하고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했지만 이제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안전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번 기 10세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이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어질 건물을 통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연합회의 모든 청소년과 교우들을 1년 내내 섬길 수 있도록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은 청소년 캠프를 계속 진행하는 것 외에도 외부 단체에 임대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젤레니카 교우들은 이곳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가마력 센터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의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0세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후원해 주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폴란드에 사는 6살 율리아는 비가 많이 오는 아침 재림교회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젖은 외투를 벗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율리아는 책상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무엇을 물어볼지 알고 있었고 이미 대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여 명의 아이들이 자리에 앉자 선생님은 율리아가 기다리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녕 얘들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거나 부탁하고 싶은 사람 있니? 율리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율리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율리아는 하나님께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율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밖에 나가고 싶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매일 밖에 나가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아쉬운 표정으로 유치원에 오곤 했습니다. 율리아의 유치원은 쉬는 시간에만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자주 밖으로 나갑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 주변의 들판과 숲으로 나가 하나님의 솜씨를 관찰하며 즐겁게 놀고 음식도 먹습니다. 때로 율리아는 남동생과 함께 나무에 오르기도 합니다. 빵 조각을 막대기에 꽂아 야외에서 불을 피워놓고 먹기도 합니다. 율리아는 직접 만든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선생님은 율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교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는 전보다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일기예보로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리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율리아의 부모님은 신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리아는 유치원에 와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단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밖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아이들과 선생님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몇 시간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밖으로 나갈 시간인 9시가 되었고 율리아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멈춘 거예요. 율리아와 친구들은 매우 기뻐하며 외투를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잔디와 나무는 젖어 있었지만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불러 안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밖에 나갈 때는 비가 내리지 않다가 우리가 안으로 들어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교회 학교에서 율리아와 같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안식일학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는 거대한 선교 현장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는 새로운 교회 개척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앤 목사와 교인들은 도시를 위한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으로 나가도록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도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로 가는 것이지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할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조앤 목사님은 새로운 이 사역의 이름을 DC 캠퍼스로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젊은 직장인과 같은 비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워싱턴 DC와 같이 큰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사랑과 친절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워싱턴 DC의 교회 개척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역팀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사역은 더 많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이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내셔널몰에서 열린 무료운동 수업은 그들이 조직한 첫 번째 선교 활동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새로운 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후로 휴일 저녁 식사, 생일 파티, 주변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이벤트가 많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려는 그들의 열망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팀의 일원이 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데 당시 그는 한동안 교회를 떠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좋은 목소리를 듣고 싶어 예배로 초청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간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남자친구 또한 편안함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예배팀의 일원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복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곳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이 작은 개척 사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가 되어 공동체에 합류했지만 그들은 앞으로 훨씬 더 크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DC 캠퍼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며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캠퍼스와 또 다른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도시라는 거대한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DC 캠퍼스와 그 외 여러 지역의 교회 개척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글로벌 미션은 세계 선교에 관한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립된 사역단체입니다. 현재 재림 기별이 전파되지 못한 국가는 23개에 달합니다.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재림교회가 들어서지 못한 곳도 수십 개에 달합니다. 글로벌 미션은 대도시의 중심지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충실히 대처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얀마의 칼레이시에 마약 및 알코올 재활센터를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센터는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신실한 헌금 덕분에 글로벌 미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칼레이는 인도와 미얀마 사이의 마약 거래의 교차로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가페 빌라라고 불리는 이 센터는 재림교회의 한 평신도 부부가 개증한 땅에 지어져 있으며 현재 3명의 바이블 워커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한 번에 12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의 소개와 권유를 받고 참여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센터에 머무르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라타키마는 3개월 동안 센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20년 전인 17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혼 후 밑바닥 수준에 이르렀고 그러던 중 아가페 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그는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센터에서의 경험은 알코올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찾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글로벌 미션에 대한 여러분의 후원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돕기 위한 교회와 선교센터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죽어가는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며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미션은 여러 나라의 도시에 가마력 센터를 설립하여 장기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진행해왔습니다. 각 센터의 겉모습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돌보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돌보며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미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는 한 영혼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 일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미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1906년 10월 22일) 개척 선교사인 아서 카스칼렌과 피터 냠볼은 케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국을 떠났습니다. 당시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영국령 식민지로 알려진 미개척지였습니다. 캐나다인인 카스칼렌은 미국 유니온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후 봉사에 대한 열망을 따라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그는 새로 결성된 영국연합회에 의해 아프리카 선교사로 발탁되었습니다. 또한 영국교회는 피터 냠볼을 함께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라위 출신인 피터는 영국의 뉴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말라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피터는 성경 공부를 통해 안식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재림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1906년 11월 27일 빅토리아 호수의 캔두만에 도착한 카스칼렌과 냠볼은 곧바로 루오족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만에 인근의 글랜디아 언덕에 작은 선교센터를 세웠다고 보고했습니다. 곧 다른 선교사들도 글랜디아 선교센터의 사역을 돕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 5월 21일 10명의 루오족 사람들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케냐에서의 선교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경을 넘어 미전도 지역을 바라보았던 선교 개척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한 케냐인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날 케냐에는 100만 명이 넘는 재림교회 신자들이 1만 개가 넘는 교회와 예배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구 49명 중 1명이 재림교인인 셈입니다. 케냐의 희망을 전해준 개척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산테 사나. 세르비아의 재림교인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건강클럽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룹은 함께 하이킹을 하고 건강 강좌를 열며 건강요리 시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없었다면 참가자들은 재림교인을 만나거나 재림 기별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복음의 기별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의 신뢰와 우정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거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사역하셨습니다. 세르비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오그라드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바쁜 삶에 집중하는 도시에서는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는 13층 이상의 수많은 고층 빌딩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날과 같은 세속적인 사회에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오그라드에는 재림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교인들은 안식일 때마다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3째 안식일을 헌금의 일부가 이곳에 재림교회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2층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아래층을 가마력 센터로 개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위층은 예배가 열리는 곳이고 아래층은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곳은 건강과 관련한 가마력 센터가 될 곳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건강 요리를 만드는 법과 공예품 만들기 등을 가르칠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건강한 재료로 비누를 만들거나 데코파지, 퀼팅 등과 같은 공예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답니다. 베오그라드 교인들은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한 세계 교회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이 새로운 공간에서 복음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오그라드는 재림 교회가 없는 큰 지방 자치단체였기 때문에 우리는 20년 넘게 기도해 왔어요. 우리는 교회 건물을 위해 기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교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헌금을 드릴 능력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통해 더욱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건물이 새로운 신자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마렉 센터를 통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베오그라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이 교회의 꿈을 실현되도록 도우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잘 맞았던 적이 있나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만나자마자 오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라트라비아에 사는 안나는 피아노 학원에서 에밀리아를 보자마자 바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안나는 10살, 에밀리아는 11살이었죠. 둘 다 음악을 좋아했고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피아노 연주 그 이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나도 에밀리아도 개를 좋아했습니다. 둘 다 체조하는 것을 좋아했지요. 공통 관심사가 많은 두 소녀는 금방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나가 패스파인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10살이 되던 해에 패스파인더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안나는 다른 대원들과 함께 노래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능장을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패스파인더 캠핑을 제일 좋아했지요. 그래서 안나는 라트라비아의 모든 패스파인더가 모이는 캠포리에 에밀리아를 초대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캠포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일주일 내내 텐트에서 자는 것도 좋아했죠. 안나와 에밀리아는 라트라비아의 23개 패스파인더 클럽에서 온 300명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매일 저녁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성경 연극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아는 특히 캠프파이어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에밀리아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캠프가 끝난 후 에밀리아도 안나처럼 패스파인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안나와 에밀리아는 더욱 친해지게 되었지요. 이후 안나는 에밀리아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두 소녀는 매주 안나의 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아이들은 룻기와 열왕기상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또한 에밀리아를 안식일에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교회에서 두 소녀는 특창 시간에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둘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내용의 듀엣곡을 연주했답니다. 안나와 에밀리아는 다음 패스파인더 캠포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12살 소녀 다비다에 관한 성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밀리아가 성극의 해설을 맡을 예정입니다. 에밀리아의 10살짜리 남동생도 누나들과 함께 캠포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단짝 친구인 안나와 에밀리아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피아노, 개, 체조, 패스파인더, 캠포리, 성경, 특창 연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고자 하신다. 재림교회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대도시 몇 곳을 살펴봅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LA 지역의 베트남 출신 재림교인들은 젊은 세대들이 영어를 잘 모르는 나이든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이 도시에 최초의 베트남 어학원을 열었습니다. 주간 수업으로 시작한 이 학교는 여름 캠프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어학원을 통해 교인들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도시의 주민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시카고의 아트스페이스라는 가마력 센터에서는 도자기, 공예, 그림, 음악 등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번화한 쇼핑몰의 놀이공간 옆에 위치한 이 센터는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관계 형성을 시작합니다. 아트스페이스는 일주일 내내 운영되며 학교와 같은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들을 교육합니다. 이 센터의 목표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것입니다. 도시에 사는 특정 그룹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도시에는 대학생, 시청각 장애인, 젊은 부모, 환우 등 여러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선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여러분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여 도시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자료와 아이디어를 확인하십시오. 몬테네그로 해안가에 위치한 이 재림교회 식당은 점심시간 전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해안은 발칸반도 지역에서 온 방문객으로 가득합니다. 이 식당은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채식 식당은 손님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식당을 연 후 많은 이들이 왜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나요? 왜 금요일에 일찍 문을 닫죠? 라는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또한 우리는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관한 하나님의 기별도 존중합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러 오지만 어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갑니다. 우리 식당에는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오면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에 관한 책을 소개하지요.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는 러시아어와 세르비아어로 된 건강 서적을 소개합니다. 이 책들은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식당 직원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서적을 나눠주며 재림교회에 대해 궁금해하는 많은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자 파라다이스 식당은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건강요리 수업을 열어서 요리 시연도 하고 음식도 맛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직접 요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음식이 왜 건강에 좋은지를 설명한답니다. 재림교회는 가마력 센터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희망의 기별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취미와 재능과 일상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다거나 뜨거운 물이 없어서 샤워를 못해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살 수 있을까, 죽는 건가 하는 생각만 했지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루슬라나예요. 여기 폴란드의 교회에 머물고 있답니다. 저희 가족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이에요. 엄마와 동생들과 언니, 오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우크라이나에 남아 계세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곧 끝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것은 전쟁이 시작된 지 3일도 안 되어서 우리 마을 베리디안스크가 점령당한 것이었습니다. 피난 갈 여유도 없었어요. 약국과 식료품점은 완전히 망가졌고 음식이나 간단한 약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통신망도 망가져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전화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너무 걱정하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루슬라나의 가족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피난온 수백만 명의 난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곳에 친척이나 친구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유일한 곳은 교회뿐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도 보여줬어요. 여기가 침실이에요. 꽤 편안합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잠자리를 제공해준 교회 덕분에 정말 기뻐요. 유럽 전역의 재림교회는 교회가 난민 보호소의 역할을 하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드라는 수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분이나 국적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묻기 전에 먼저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는 마치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치신 영향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구호단체 아드라, 재림교회 구호단체 아드라. 현재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의 아드라도 훨씬 멀리 5,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직접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 센터와 교회 건물에서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드라 자원봉사자들은 구호물품을 들고 직접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여러분들을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들의 도움과 지원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를 주었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드린 선교 헌금의 일부는 아드라 사역에 사용됩니다. 라트비아 리가의 한 재림교회와 연결된 거리에서 보행자들은 종종 한 책방에 들르곤 합니다.
이 작은 서점에는 다양한 문학 작품이 무료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아르망스 목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무료 서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수도인 리가에 살고 있습니다. 리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건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리가의 재림교회는 책방과 같은 창의적인 사역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발디즈는 건강식품 가게를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교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역의 이름은 자연정거장이라는 뜻을 지닌 다바스 스타치아입니다. 이 사역의 목표는 거리와 교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속화된 이 나라에서 길거리로 나아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객과 신뢰관계를 맺게 되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가게는 매년 리가에서 열리는 대규모 비건 축제에 참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축제에서 저는 재림교회와 함께 저희 가게가 이벤트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림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 가게가 세미나를 주최하는 방식이었죠. 관심 있으세요? 네, 관심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접촉한 후에는 소그룹에 초대받게 됩니다. 소그룹은 교회 성장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소그룹은 교회 대그룹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초의 교회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만나 삶을 나누고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갑니다. 저는 더 깊은 수준의 영적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가정 소그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인의 결혼 생활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별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압도감을 느낀 제인은 인터넷에서 리가에 있는 교회를 찾다가 재림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교인들은 그녀에게 소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처음 소그룹에 참석했을 때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녀는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문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남편을 더 잘 이해하고 남편의 좋은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은 그녀가 용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경 공부 끝에 제인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남편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소그룹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소그룹 덕분에 많은 이들은 공동체를 통한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열세지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리가의 건강식품 매장과 같은 새로운 가마력 센터를 세우는 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작은 상점 또는 북카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통해 세미나와 건강 이벤트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라트비아의 가마력 센터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교의 불꽃은 150여 년 전 북미 소수 시골 마을에서 점화되었습니다. 그 불꽃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헌신적인 재림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한 이들 덕분에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고향과 모국과 모국어와 민족을 넘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내가 가겠나이다. 충실한 많은 선교사들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재림교회는 희생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서겠다는 이들의 이타적인 희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약 30여 년 전 대총회 연례회의는 재림교회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의결했습니다. 이 문서는 교회가 여전히 직면한 선교적 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현재 세계 인구 53억 명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 수는 약 600만 명에 불과한다. 이후 이 문서는 교회 선교의 초점을 다시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요약했습니다. 미전도 지역과 미전도 종족에 다시 집중한다. 선교 인력과 선교 기금에 다시 집중한다. 새로운 선교 개척지에 새로운 신자 그룹을 개척하는 일에 집중한다. 선교에 중점을 둔 이 문서는 이듬해 열린 연례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그들은 이 사역을 글로벌 선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세계 선교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곧 오실 그리스도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기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글로벌 선교 전략은 대륙과 국가와 도시와 그룹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며 긍정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선교 현황을 살펴보면 수적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템포리 창에서, 도시에서, 다른 종교 단체들 사이에서, 세속적인 비신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신자 그룹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에 다시 집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력과 자원과 예산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There's a better home you'll see. While our steps be here each day, we'll help someone find the way. Lord, we give our hearts to you. Make it yours alone. Will be for you to love and feel, for someone your hand to heal. There's a hand that longs to be held. There's a heart that longs to be soothed. Who will answer duty's call? Who will strive to do a bit more? I will go, singing. I will go, as Jesus did. I will climb the mountain, cross the sea, to share His love for me. I will see to find the lost. I will help.
knows the right way. Lord, we give our hearts to you. Changes as you will. As we seek our age forgotten town, use us to reach that goal. There's a hand that longs to be held. There's a heart that longs to be soothed. Who will answer duty's call? Who will strive to do what we wrong? I will go to Gethsemane. I will go as Jesus did. I will climb the mountain, cross the sea to share His love for me. I will seek to find the lost. I will have any cost. I will live each day to show the way.